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를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을 다 마쳤는데요. 이렇게 뭐 말씀을 하나씩 공부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이게 티끌모아 태산처럼 아주 큰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비로소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단 한순간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잘 알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맨날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저도 신학교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또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티끌모아 태산처럼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새 가족들이 오든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뭘 물어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잡초만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지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열매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정말 말씀을 읽고 그럴 때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거나 또 등한시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항상 내가 말씀은 끼고 산다, 공부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을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 그러면 사무엘 하는 뭘까요? 네,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상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다. 그럼 사무엘 하는 뭡니까?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를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사무엘 하 우리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사무엘 하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에 사울이 죽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네, 다 까먹었죠? 일주일이 지나면. 그죠?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블레셋에 화살 쏘는 그런 병사들, 화살병이라고 하는데 그 화살병이 활을 쏘면서
사울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체하게 되면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사울을 잡아서 죽일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무기든 자, 경호실장이라 그랬죠. 경호실장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좀 대신 죽여줘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무기든 자가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칼로 찔러서 자기를 죽이죠. 자살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울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이라는 곳에 매달아 놔요. 그의 아들들 다 함께 매달아 놓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사울과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치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31장이었죠. 여러분 얼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쭉 스토리를 해드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3일 후에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어떤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행색을 보니까 이게 뭐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범상치가 않아요. 옷은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막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나를 왜 찾아왔냐? 너 어디서 오는 거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급히 도망쳐서 지금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아, 그래.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됐냐? 전투가 어떻게 됐냐? 블레셋이 이겼냐? 이스라엘이 이겼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봤단 말이냐?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리가 과연 진짜인 것 같은지 아니면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절부터 10절. 자,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예.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드렸죠. 그걸 잘 생각해 봐도 여러분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6절에 보면 이 청년이 우연히 봤는데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고 기병은 어떤 군인이에요?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기병들과 말이 끄는 전차가 사울을 추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지금 사울은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산에 여러분
말을 타고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험한 산악 지역을 말을 타고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누가 추격을 해요? 화살병이 추격을 해요. 화살 하나 뒤에 딱 꽂고 화살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추격했다고 말하고 있지, 말을 타고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말을 타고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은. 자,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세요. 사울이 도망가다가 이 청년을 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자 이 사람이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얘야, 네가 나를 좀 죽여줘라.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좀 죽여줘라. 그러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경호실장에게 이런 말을 하죠. 경호실장에게, 그렇죠? 네가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여기서 경호실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도 그럴진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방인에게 너 나를 좀 죽여줘라, 그렇게 여러분 부탁을 하겠어요? 아까 경호실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 이방인이 나를 죽이고 나를 능욕할까 두려우니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 아말렉 사람인 이방인에게 나를 죽여줘라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다윗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기가 사울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왕관과 왕의 팔에 있던 고리를 그 증거물로 내밀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청년이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죽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상 31장과 이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다르죠.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이 맞을까요? 청년의 말이 맞을까요? 네?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요? 네, 딱 봐도 이게 뭐 통밥이 나오잖아요. 이 청년이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이제 다윗이 최고의 권력자구나, 이스라엘에. 그래서 다윗에게 뽀로로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사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고. 미워하는 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상을 주고 칭찬을 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면 한 자리 이렇게 해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출세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생각하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예상대로 되었을까요? 예? 다윗이 크게 칭찬을 하고 막 한 자리 주고 상을 베풀고 막 그랬을까요? 예? 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안 읽어봤는데 자, 한번 읽어보죠.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예, 아멘. 이 청년은 다윗을 크게 오해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옷을 찢잖아요. 그렇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슬퍼할 때,
비참할 때, 원통할 때, 애통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옷을 찢었다. 그 당시의 행동 중에 여러분, 다윗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옷을 찢고 금식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야, 네가 내 원수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막 울고 애통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서 어안이 벙벙이 있는 거죠. 다윗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어요. 우리도 다윗을 아는데 이 사람은 다윗을 몰랐던 거야. 그죠? 그래서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청년에게.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였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고 두려워할 줄 모르냐? 그러면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말해서 그 청년을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은 죽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청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죠. 아마 다윗은요 이 청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확신했던 것 같아. 이 거짓말이구나. 이놈 이거 나한테 잘 보이고 내가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뭐 자기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이놈 이거 한 자리 뭐 줄까 하고 와서 이거 거짓말하는 자구나, 이거 악한 자구나. 다윗이 대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경험자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요. 뭐 말을 타고 쫓아갔다고?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다윗도 듣고 있고, 다윗도 이미 다 톱밥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와갖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사울이 이방인한테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 그랬다고? 이거는 다윗이 아는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너무 잘 알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거라. 다윗이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은요 아마 다윗에게 딱 붙었다가 또 기회가 되면 싹 돌아설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울에게 붙었다가 싹 돌아서 갖고 다윗에게 온 것처럼 또 다윗에게도 싹 돌아설 사람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다가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나를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어져요. 또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나를 영적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잖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뭐 개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속이는 자들이 섞여 있고 포진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노숙자가 와서 뭘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진 핑계를 다 대요. 그러면 제가 다 알아요, 거짓말인지. 근데 그냥 불쌍하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진짜 모르고 속는 것은 진짜 그건 당하는 거죠.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진화되고 있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여러분 아주 정교해졌어요. 이제는 보이스피싱에 속았다 그러면 야 바보같이 그거 왜 속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요 점점 분업화되고 전문화가 돼가지고 그룹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룹처럼. 예. 요즘은 이런 구조로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콜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중개기 운영 조직도 막 있고 말이죠. 그리고 대포 유심, 대포 핸드폰 유통 조직도 딱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수거책, 인출책들도 따로 다 있어. 그리고 보세요. 오더집도 있고 모집책도 있고, 모집책. 그리고 대포 통장 유통 조직도 있어요. 통장만 따로 관리하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환치기 자금 세탁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안 속을 수 있겠어? 야,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속겠더라고. 전부 조직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서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대포 통장 관리하는 사람은 모집책이 누군지 모르고 현금 수거책이 누군지 모르고 대포 핸드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다 몰라요 서로. 그러니 이게 안 걸리는 거야. 불 수도 없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여러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머리가 대단하죠.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머리로 가지고 정말 선하게 먹고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 근데 이렇게 악한 지혜를 가지고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해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엄청나요. 여러분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만 피해 금액이 1965억이에요. 1965억. 야, 여러분 1억 9천도 아니고, 19억 190억도 아니고 1965억이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2020년에 2353억 찍었죠. 여기는 2021년 1680억, 1451억, 1965억. 올해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2천억을 육박합니다. 2천억. 매년 2천억씩 사람들이 당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네. 뭐 피해 금액이 밝혀진 것만 이 정도니까 안 밝혀진 것까지 하면 뭐 엄청난 거예요. 그죠? 2배가 될 수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검증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깜빡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온라인 듣는 분들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조건 무장해제 하지 마세요. 무장해제. 응?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잘 보라고요. 좀 오랜 시간 두면서 잘 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접근해가지고 사기 쳐먹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려면 올바른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속지 않으려면 사람을요 단번에 판단하지 말고 좀 오래 봐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누가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어떤 사람은요 막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속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참 믿음이 좋은 분이 왔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저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그리고는 제가 무장해제를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아무리 못 봐도 4, 5개월은 지켜봅니다. 4개월, 5개월 동안 지켜봤을 때 진짜면 그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다 드러나요. 다. 아, 이분이 이런 믿음이 있구나. 아, 이분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아, 이분은 선한 분이구나. 아, 이분은 이런 성격이구나. 다 드러나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씩 믿고 무장해제를 해야지. 그냥 사람 말만 듣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행동하면
그냥 바로 막 다 믿어버리고 이러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사기 쳐먹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누가 나 목사요? 그러면 진짜 목사인지 보세요. 보세요. 말이 그런 건지 진짜 목사인지. 나 권사요, 장로요? 그러면 진짜 보시라고. 예? 중고자동차 살아가면 전부 다 나 장로래, 나 제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다 나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 그러고, 전부 다 뭐 어떤 사람은 난 전도사였다 그러고 막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2배로 가격을 받아 먹어. 2배로. 예? 다른 데선 1,500만 원짜리 차인데 2,500만 원 부르더라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근데 목사가 왔는데 2,500을 불러요. 예? 다른 데는 1,500이면 사는 차를. 되겠어요? 사기꾼이지. 그게 믿으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늘 분별력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에 속았더라면, 그렇죠? 네, 속았더라면 다윗에게는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다윗은 속지 않은 거예요. 자, 분별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은 애통하며 금식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은요, 참 이 찬양에 달란트가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가수처럼 아주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렇게 시편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 시편이 다 고백과 찬양이잖아요. 또는 기도고요. 그렇죠? 주로 찬양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왜 노래를 만드냐? 노래만큼 기억하기 좋은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여러분 66권 다 잘 못 외우죠? 근데 노래로 기억하면 금방 외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러면서 쭉 외우면 66권 금방 외우잖아요. 다윗은 노래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과 요나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이런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자,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예, 아멘. 2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저는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볼 때 요나단은 좀 그럴지 몰라도, 그렇죠? 어떻게 사울도 그럴 수 있을까? 사울까지도. 예?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울은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이걸 묵상할 때 그 이유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아, 다윗이 용서했구나. 용서하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사울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다윗이 용서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요. 실로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는 평생 미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 애통하게 되고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힘이죠.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미워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만 용서하면 불쌍해 보여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 다윗이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용서의 힘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6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놀랍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다. 마치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랍죠? 왜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 편이 되어서 같이 다윗을 죽여야죠. 여러분,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도 인정이나 정에 이끌리고 또는 혈육에 이끌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 가족 편에 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또는 내가 마음이 더 가는 편에 쓸 때도 많아요. 이게 옳은 게 아닌데도. 그게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가재는 누구 편이에요? 개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은 원래는 아빠 편이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윗 편에 붙어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야, 놀라운 사랑이죠. 이건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 그렇죠? 네. 아주 그냥 가족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야,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든 걸 다 뛰어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 가족들을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니까 요나단을 볼 때, 야, 저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처럼 시기 질투하며 살면 밉상입니다. 진짜. 여러분,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 다윗이 지은 애가를 보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1장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예, 다시 한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사무엘 하가 시작되고 있죠. 이미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걸 다 알아요. 독자들이 다 이걸 읽어서. 그런데 왜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또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말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첨가했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읽어가지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왜 또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말씀으로 사무엘 하를 시작할까 묵상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전도서 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기도를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Yes, No, Wait.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예스로만 응답이 오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이 다 예스로 해주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노로도 응답하신다 그랬죠. 노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그건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이 있는데 기다려라. wait. 그게 또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3가지로 기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은 예스나 노로 응답도 많이 주시지만 웨이트로도 많이 주세요. 기다리라는 응답도 참 많이 주십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라는 마음을 기도할 때 자꾸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 이거 들어줄 거야. 근데 기다려.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때가 오죠.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다윗이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해도 사울이 죽어야지만 다윗의 때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때를 다 정해놓으시고 그 때가 돼서 사울을 처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금방 주실 줄 알았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마음에는 이미 아들이 이제 곧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아이를 임신을 하면 옷도 준비하고 막 신발도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다 준비했을 줄 몰라요. 다 이렇게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막 침대도 막 다 준비해놓고 애기 막 용품도 막 준비해놓고 그랬을지 몰라. 근데 5년이 지나도 안 주시네.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네. 안 주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금방 주실 줄 알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셔. 5년 10년을 기도해도 안 주셔. 언제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25년 후에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전까지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해변에 배가 하나 놓여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바다고, 쭉 바다고, 해변가에 배가 하나 떨렁 놓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의도가 그래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이 와. 그러면은 그 밀물이 밀려왔다가 이 배를 쓸고 나가. 그죠? 그때 내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때도 하나님이 다 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곧 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 게 있는데 내가 지레 그냥 포기한 게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